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 자, 가장 먼저 기억할 것.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누구만 예배한다?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 와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자꾸 빠지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한 백성이면 당연히 예배 자리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왔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여기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 자리에 누가 나오느냐? 거룩한 백성이 나오는 거죠. 왜? 거룩한 백성은 여호와만 예배하니까.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7절까지 빠르게 쭉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흡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흡례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들을 흡례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내가 명령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그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다 졌거든 헤어지기 전에 그에게 들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이것이 내가 공공을 가릴 옷이지. 그가 무엇을 입고자 하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냐면 약자에 대해서, 힘없는 자에 대해서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21절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도 그러한 처지를 당했었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군림하시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우리를 군림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너희도 내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재판장이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너희도 그들을 향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적인 이야기들로 그렇게 과부나 고아가 있으면 도와줘라는 거죠. 도와줘라. 해롭게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도와줘라는 거예요. 도와줘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돈을 빌려줬거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줬거든. 너는 채권자 같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원금은 받아라 그랬잖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벌을 내리지만 그 잘못한 자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인권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이렇게 갚으라고 하는 것도 그 이상을 갚지 말라는 거죠. 네가 잘못한 것을 갚지만 그러나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자기가 피해본 것 이상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은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과부나 고아 가난한 자가 있으면 네 걸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빌리거든 빌려주라. 참 여러분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돈을 갖다 쓰라네요. 은행에서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보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 광고를 왜 한 거야 도대체? 빌려준다는 거. 갔더니 안 빌려준대. 더 웃긴 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돈을 막 이만큼 빌려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가봤었어요. 그때 한번. 저쪽에 가오동에 있을 때 이제 그 삼익에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나라의 돈을 좀 빌려서 이렇게 전세금을 보태볼까? 그러고 이제 갔더니 뭐 6천만 원까지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까지 빌려주면 충분하겠다. 그리고 갔더니 뭐라냐면은 소득이 많아야 6천만 원까지 빌려준대.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소득이 적은 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소득이 많아야 그걸 갚을 수가 있으니까 빌려주겠대요. 그러니까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안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더니 뭐 300만 원인가 빌려주겠다고 하더라고. 300만 원. 그래서 됐다고. 그건 당신 쓰시라고. 근데 가난한 자가 빌리려고 하는데 빌려주지 않아서 못 빌릴 때가 많죠. 그런데 빌려주면서 어떻게 빌려줍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 빌려줄 때. 은행에서는 안 빌려줘요. 그러면 다른 데서 빌려주잖아요. 전화하세요. 그러면 금방 뚝딱 떨어지는 거 뭐 있잖아, 그거.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빌려줘요? 이자가 얼만큼이에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 네가 그에게 돈을 주지는 못한다면 빌려줘라.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돈을 빌리러 올 때 숨지 말아라 그럽니다. 숨지 말아라. 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라. 그러나 이자를 받지 마라. 왜? 이자를 받는 순간 그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니까. 그것은 돕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핵심은 이겁니다. 돈 빌려주라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를 뭐 해라? 도우라. 그를 도우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도와라. 그를. 내가 주지는 못할 망정 빌려를 줄 수 있다면 빌려를 줘라. 예. 그러나 채권자처럼 하지 말아라. 채권자처럼. 예. 그러면서 왜 채권자처럼 할 때 그 빌린 사람은 인권이 어떻게 됩니까? 보호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못 빌려주니까 뭐 담보라도 내놔라. 그래서 담보를 내놓는데 가난한 자가 담보 내놓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행 갔더니 담보를 내놓으래. 장난하나? 담보가 있으면 내가 무슨 걱정이야? 담보가 없으니까 걱정인 거지. 돈을 못 빌려서. 근데 담보로 내놓은 게 뭐냐면 옷이에요. 옷. 이 옷이라는 게 무슨 옷일까요? 집에 안 입는 옷일까요? 지금 입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달랑 하나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으로 입죠. 어떻게 입냐면 속옷을 입고 그 속옷 위에 속옷을 입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속옷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속옷이 아니고 안에 입는 옷, 이런 옷을 속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걸 속옷이라고 그래요. 그럼 겉옷은 뭐냐? 겉옷은 이렇게 둘러매고 다니는 거 있죠. 외투로도 쓰고 여자분들 큰 숄처럼 그 사람들 보면 항상 이렇게 둘러매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긴 걸. 그래서 피면 이불도 되고, 예, 이렇게 그냥 둘러맬 수도 있고, 그걸 겉옷이라고 합니다. 근데 겉옷을 저당 잡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돌아다닐 수는 있으니까. 근데 겉옷을 저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는 것도 와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갖다 줘야 돼요. 그 있는 사람한테. 네. 왜냐면 그 사람 밤에 가난한데 추운데 잘 때 덮고 잘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돌려줘야 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악해서 뭐를 벗으라고 하냐면 속옷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옷을 저당 잡히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고서 그 겉옷으로 두르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겉옷은 돌려줘야 되는데 속옷은 돌려주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찮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건 돕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죠. 그 사람 그러면 속에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속옷만 입고 이거 이불 같은 거 하나 둘러다니고 나면 돌아다닐 때 어떻게 다닙니까? 제대로 활동할 수 있나요? 예. 안에 보일까봐 얼마나 활동이 제약됩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옷은 조상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가서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찾아가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만큼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 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자, 여러분, 거룩한 자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약자에 대해서 그들을 돕고 긍휼히 여기는 자세. 이것이 거룩한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항상 약자의 편에 섰던 겁니다. 기독교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독교가 약자의 편에 서다 보니까 정치가 됐던 거예요. 3.1운동을 할 때 3.1운동 한 사람들의 3분의 2, 모였던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것, 그것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일제 다스림 때문에 고통받는 약자들의 편에 섰던 겁니다. 예. 민중운동이라는 것이 그 북한 서적 읽고 그래서 그런 사상이 있어서 민중운동을 한 사람들이 먼저가 아니고요. 기독교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먼저 민중운동을 한 겁니다. 공장에 찾아가서 그 공장 주인들한테 자기의 삶을 강탈당하고 있는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사회의 약자 편에 서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이 주사파들이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 자들은요, 약자 편이죠. 그런데 누구를 싫어합니까? 강자를 싫어하죠. 그래서 부유한 자들을 그들을 멸망시켜야 될, 처벌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죠. 잘못된 사상이죠. 하나님은 그런 약자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반드시 약자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조금 시간 됐지만 마지막 28절에 30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사한 것과 내가 짜는 집을 마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과 같이 하되 이래 동안 너희와 함께 함께하다가 열흘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네, 이건 뭐냐면 이건 어차피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겪지 않게 했을 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이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잖아요. 그 11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받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증표로 11조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놈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11조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분이 통치자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이 11조라는 돈만 들여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11조라는 돈만 들이면 삶을 사는데 팍팍해질 뿐입니다. 왜? 그만큼 부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부족분을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권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표들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인정한다면 너희의 지도자의 말을 들어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고 교회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것이 뭐냐면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증표다라는 것이고 또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이것이 하나님 겁니다라는 물질에 대해서도 여기 말한 것처럼 추수한 것, 짜낸 즉 이런 것을 바치는 것 또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는 증명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있기에 중요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약자를 돌아보고 그를 돕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권위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모델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존재예요? 모델입니다. 모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델. 예,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